데살로니가 18절. 자, 이 말씀은 거의 외우시겠죠? 또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할 말씀이고 체화해야 할 말씀 같네요. 자,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두 번 연이어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홈 인터내셔널 제주지부를 대표하고 있는 백선아 대표를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홈 인터내셔널 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가정 사역, 가정 상담, 가정 교육을 하는 좋은 또 귀한 기관입니다. 대표로 맡으셔서 제주 영락교회도 섬기고 또 제주 전체 기독교인 특별히 자매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귀한 분이 또 저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오셨습니다. 자, 보이는 거는 대표께서 보이시겠지만 그 이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모하면서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대요. 그 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배반자였기 때문에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있는지 뽕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 뽕나무를 기르시고 돌보게 하셨죠.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눈을 마주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아 나오너라. 내가 속히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그 뽕나무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절에 쓴 거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는 또 가정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귀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흡이요 기도입니다. 우리 심호흡 한번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는 꼿꼿하게, 손은 무릎 위로, 턱은 살짝 고개를 숙인 듯한,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가장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들여 마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기를 코로 깊게 들어봤을 때 항문을 조으시고 배를 최대한 불려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뱉을 때에는 입으로 천천히 내뱉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심호흡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호흡하시고 뱉으시고 다시 한번 심호흡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들여 마시고 자유롭게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아버지의 가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충신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6살 먹은 딸이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엄마 저리 가!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얘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나를 수용하지 않는구나. 나를 용납하지 않는구나. 나를 거부하는 태도로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부모가 되는 것이지? 그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배운다 해도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런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내가 되는 것이 그냥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6살 먹은 딸을 그때 당시에 홈이라는 선교 단체를 어느 지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단체에 소속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공부를 시작한 지가 벌써 16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싫어, 엄마 미워 했던 그 아이는 이제는 어엿한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요. 기독 상담을 해서 알아보니까 인생에는 3번의 반항기가 있대요. 첫째 반항기는 6살 때이고요. 그리고 2차 반항기는 청소년 때래요. 그리고 3차 반항기는 중년기 때라 합니다. 그래서 그 반항기 때에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형성된대요. 그때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아이의 자존감이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엄마 싫어, 미워는 이런 말이었어요. 엄마 내 말 잘 들어줘, 나랑 놀아줘, 엄마랑 놀고 싶어. 그런 말인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니까 내 딸은 정상이었고 내가 그 언어를 못 알아들었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은 내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서 지금 어엿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그렇게 각자만의 그 주기별로 알아야 할 곡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곡선을 모르면 결혼하셔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혼적인 통계를 볼 때에도 결혼하고 3년, 5년 동안 가장 이혼율이 높대요. 왜 그럴까요? 서로의 대화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살아갈 때 돌림병이 있대요. 15세기 때에는 문둥병이 유행했대요. 16세 때에는 흑사병이 유행했대요. 19세기, 20세기 때에는 암이 유행이었대요.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많은 그 의학 전문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21세기의 돌림병은 정신병이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만의 그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아파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들이 우울, 스트레스, 중독, 아동학대, 그 다음에 노인학대 등 많은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썩은 감자와 같이 우리의 이 제주도 문화는 갱단 문화라고 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밖으로 배설해서는 이거는 수치야,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제가 영락교회에서 부모교육을 한 지 7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 부모교육을 하자고 이렇게 회원들을 모집하는데요, 오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고백해야 할 것 같아서, 나의 아픔을 서로 나눠야 할 것 같아서 교육받는 것조차도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지고 있고 충신교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홈 지부를 대표로 맡고 있어서 이런 가정의 어려움들을 한 교회 안에서의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시대에 그 애굽의 좋은 문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풍성하게 했던 것처럼 세상의 좋은 심리학을 배워서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그의 마음과 가정을 돌봐야 할 시대가 이젠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누구의 특정한 목사님만? 아니 이런 사역자만? 이런 심리학자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을 좌지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고민할 때가 이제 21세기 정신병이 도래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이렇게 5월의 달이어서 저번 주에는 육지에 있는 친정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친정교회가 군산 세강교회인데요. 제 친구가 그 세강교회 안에는 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인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그곳에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다과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 같은 가정이 있다. 근데 그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은 참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잘 성장하는 것 같고 그의 장로님과 권사님은 너무 모범적이고 헌신적이었다. 근데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랍더라.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들어보니까 우리의 가정 이야기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첫 11년 개척한 지 11년 되었는데 1박 2일 전체 교인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상담학적으로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이거를 또 간증적으로 풀어달라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갈 때 우리 친정 부모님 다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이렇게 회복교회도 가고 건강한 교회도 가는데 그것을 제가 제주도에서 가정사역 한다라고 이야기만 들었지 어떤 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매니저처럼 기도해 주시겠다고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공항에서 이제 제주도 올라오고 가는 길에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아야, 네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직접 내가 눈으로 보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사역을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왔는데요. 이제는 충신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정사역의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고는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정을 향한 마음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한 부담감을 갖고 다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5월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죠. 어느 날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딱 보고 나서 뭐야? 나의 얼굴도 보지 않고 누굴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혹시 딴 여자가 생긴 건 아니야? 그러고 마음이 덜컥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낮잠을 자는 동안 그의 갈빗대를 씌워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하나를 뽑아다가 또 다른 여자를 만들지 않았나? 그랬더니 갈빗대는 정상으로 있었고 아담은 편히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와가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와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남편의 100%의 사랑을 매일같이 확인받고 싶은 게 여성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심리는 365일 매일같이 다른 방법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당신 나 사랑해? 그리고 다음 날도 당신 나 사랑해? 오늘 나 예뻐? 저 오늘 그랬습니다. 당신 나 오늘 예뻐? 이러고 가도 될까? 좋아.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매일 들은 아담이 이런 말 했어요. 뭐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지. 남자의 언어로는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뭐야,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나를 아직까지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여성들은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갈비뼈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여성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남성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사랑해라는 용어보다도 10배가 강한 용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 최고야.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대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가정 안에서 아내가 당신 최고야라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심리는 어떤 거냐면요. 그래, 아내는 나를 최고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어딘가에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라는 게 남성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된 자들이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매일같이 남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언어, 당신은 최고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최고야. 그러면 고맙잖아요, 남편들 된 자들이요. 좀 아내들에게 또 이렇게 말해줄까요? 당신 사랑해. 시작! 당신 네, 제가요, 그 어문 선교회라고 그 중국이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다 선교사님을 다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출된 선교사님들이요, 어디로 오시냐면요, 제주도에 오세요. 제주도에 오셔서 중국인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여기서 재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무비자로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가정사역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불러서 그들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가정이란 무엇이고, 부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부부의 대화법은 무엇이고, 남녀의 사이는 무엇인지를 그것을 강연을 쭉 하는데요. 9시부터 밤 6시까지요. 점심시간 1시간 주고 계속 강의를 하게 해요. 입에서 나중에는 단내가 나요, 제가. 그럼에도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집중합니다. 근데요, 그들의 중국 문화도 뭐가 있냐면요, 서로의 사랑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사님 부부들을 강의할 때 이런 걸 시켰어요. 한국 남자나 중국 남자나 매한가지로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좋은 것도 슬픈 것도 표현하면 안 돼. 그래서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느는 게 뭐냐면요, 바가지만 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킵니다. 자, 부부된 자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제가 하라는 것만 해주세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꼭 안아주세요. 아내된 자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나한테 최고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퇴근해서 오면 또 꽉 안아주세요. 당신 수고했죠? 너무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잠잘 때 한 번 다시 안아주세요. 그렇게 30일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그 중국 성경 부부들에게 이렇게 실습시켜요. 그랬더니 중국인 그 목사님들에게 이거 좋으면 좋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아내가 다음에 또 합니다. 그러면 쎄쎄쎄쎄 하면서 막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아내들이 했다고 해서 남편들이 고마워 해줄까요? 안 해요. 꽉 안아주고 당신 사랑해, 당신 최고야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짓이요? 뭐 잘못 먹었어? 뭐 엉뚱한 거 배우고 와가지고 나한테 써먹고 그래? 제가 자녀 교육할 때는 구나구나와 구나구나 엄마 또 했구나 또 배운 것도 적용하는구나,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편에게 말을 하면 이 남자들이 처음에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꼭 참고 30일만 하세요. 이 감동된 남편들은 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해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활동을 시키게 되죠.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방언을 쓰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시댁 아버님이 훌륭하실까, 이렇게 좋은 인품은 이 세상 또 있을까, 그렇게 시아버님이 너무 훌륭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요, 1년 만에 우리 큰딸을 보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이제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인데 병원이 어떻게 안 돼서 병원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는 여기 중앙병원으로 이제는 페이닥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이 가정사역도 공부하면서 미술학원을 크게 하는 원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남편이 제주도로 가는데 저도 1년만 있다 올게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는 곳은 돈 벌어야 되니까 간다 치지 마. 이 며느리는 며느리 가면 손녀딸도 같이 가는데 안 갔으면 싶은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간다고 하니까 말릴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제가 1년만 갔다 올게요. 왜? 남편이랑 나랑 너무 바쁘게 살아서 1년만 쉬었다 올게요. 그러고 집도 정리하고 학원도 정리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제주도에 정착할 때쯤 어머니께서 담낭암에 걸으셨어요. 그러고 꼬박 6개월을 사시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띠리릭 전화해서 부모님과 통화를 합니다. 근데 내 남편은 참 외롭겠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어머니가 살아갔을 때 조금만 더 잘 섬길걸. 어머니 그때 모셨을 때 맛있는 거 좀 더 사드리고 예쁜 옷도 좀 사드리고 좀 더 잘할걸. 자기야 내가 공부하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자기야 미안해.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괜찮아. 너가 최선을 다했는데 괜찮아. 그러면 저는 이런 따뜻한 마음에 이해해준 남편 때문에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자기야 고마워. 그러면 남편은 사랑해 라는 말이 옵니다. 처음에 우리 남편이 그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저희도 초기에는 결혼 3, 4년에서 5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서로의 모국어를 몰라서, 서로의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리고 서로의 기질과 성품이 너무 달라서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요,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남녀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런 공부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담이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래요.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이래요. 그렇다고 아담이 하와를 소유하거나 폭군처럼 대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입니다. 네. 네. 감사해요. 네. 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자들아 너희 아내를 귀히 여겨라. 저는 더 귀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므로 귀히 여겨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아닌가요? 그래요? 네. 그릇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릇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을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어도 그 그릇에다가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요, 아무 하찮은 그릇이라도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된대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된대요. 그것은 누가 담아주느냐에 따라 담겨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의 남편을 아무리 좋은 그릇인데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 남편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볼품없는 아내일지라도 그의 남편이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 그릇은 그 용도를 누가 어떤 것을 담아주냐에 따라 그 그릇의 기능이 달라져 있어.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담으리라.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닦아 보석을 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또 말씀에서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이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맛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 두 그릇이 가정 안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기 쉽죠. 근데 어떤 그릇이 더 깨어지기 쉬울까요? 더 연약한 그릇이 깨어지기 쉽대요. 그래서 나는 남자들이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남자들이요. 그래서 겁도 없고요, 막 어디 가면 당당하고요, 뭐 힘있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도 연약하다.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게 남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내 남편이 일하느라고 저 돈 받으려고 얼마나 거기 가서 애쓰고 살까, 애쓰고 일할까 하면 어느 날은 측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아이처럼, 엄마처럼 제가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가만히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거든요. 그래도 아기처럼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게 남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연약한 게 여자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더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가 여성들이 살림하다가 비싼 그릇, 좋은 그릇은 멀리 두고 좋은 손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그릇을 대접합니다. 내 아내를 그런 존재로 대접할 때 내 아내가 귀한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영락에서 신혼부부를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합니다. 그 시간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이 두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을 제가 기대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줘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거기에 어느 청년이 그 서양에서 농업을 배워가지고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왔는데, 거기 풍습은 이런 풍습이 있대요. 좋은 신부감은 암소 3마리를 준대요. 그 다음 보통이면 2마리 준대요. 그냥 기본은 1마리를 준대요. 근데 이 신랑은 9마리라는 암소를 끌고 신부네 집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어떤 신부감을 맞이하길래 이 암소 9마리나 가지고 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 쫓아가 보니까요, 그 마을에서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하고 빼짝 마른 그 신부감을 아내로 맞더래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 나라 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이 아프리카를 찾아왔대요. 근데 누구보다도 그 청년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찾아가 보았대요. 근데 이 아내라는 사람이 차를 대접하고 오는데요, 너무 우아하고 외국어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아내가 차를 대접하더래요. 그래, 맞아. 그 신부감은 신부감이 아니었어. 맞아. 그새 다른 아내를 맞이한 게 분명해. 그리고 이제는 그 청년한테 물어봤대. 이 아내분은, 선교사님, 그때 내가 암소 9마리를 주고 아내로 맞이한 아내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내가 되었는지 물어보았대요. 제가요, 이 아내를 맞이할 때 그냥 암소 3마리를 줘도 이 아내는 기뻐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만큼 암소 9마리와 같은 소중한 아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과 내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표현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만날 때, 우리의 자녀를 만날 때 여러분께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수고를 감당해야만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자녀,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배우자가 된다라는 거죠. 배웠으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조금만 가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배우자가, 가정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당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요, 우리가 부활절이 됐으니까 우리 이 교회끼리 연합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자라고 이제 당회에 결정을 났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아내분에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분인 권사님 따르륵 전했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장로님께 들었는데요, 그 자유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교회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 일은 없던 일대로 해주세요 하고 다 끝났대요. 그 이야기를 아들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아내가 또 따르릉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죠. 이거는 지역사회와 교회와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가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가정의 질서는 이 며느리가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 또 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의견을 그 아내가 거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 앞에서 그거는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라고 하시고, 우리는 이 머리 된 자를 섬기라고 하고 순종하고 복종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내가 남편의 자리를 순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남편의 자들이 아내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허락하셨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질서가 깨지면 가정의 질서 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랑도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 무슨 책을 썼냐면요, 인간은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요,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소유를 하며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더 공허하고 더 외롭고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에릭 프롬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의 가치를 두어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나의 배우자와 어떻게 인생을 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 영원히 죽고 나서 영혼의 삶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 존재의 의미를 둬야지 소유의 의미를 두면 그거는 곧 행복은 깨지고 그리고 의미는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조금만 더 좋은 평수에, 조금만 더 좋은 차에, 조금만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 그리고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오후 3시에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 이제는 상담 코너에 가서 사례를 가지고 그 사례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상담했던 내용이에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이들이 아빠의 자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긴 하세요? 남편이 이럽니다. 또 그 소리야? 지겨워. 이제는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 지겨워. 아내가 이럽니다. 내가 말해도 할 수가 없어. 남편은 들어주지 않아. 내가 얼마나 밖에서 사람들 시들려 왔는지 알기나 해? 내가 집에서 혼자 테레비를 본다고 소니 그렇게 호들갑이야? 집에 있으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식들도 알아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해! 나 내일 아침 진짜 일찍 나가봐야 돼. 그래서 이 아내가 상담소에 저를 찾아왔어요. 나는 남편이랑 사는데 너무 외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아버지 역할도 남편 역할 아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남편이 그런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편의 성장 과정을 조금 알아봐 주세요. 그랬는데 이 남편의 성장 과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맞벌이가 많죠. 그리고 우리 세대에는 너무 많은 그 가정 환경, 먹고 사는 게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도 저기 동부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침 일찍 밥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갔대요. 그럼 아들 혼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그러고 이제 부모님 들어오시면 같이 저녁을 먹다거나 아니면 혼자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유년기를 보내고 유학을 가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세웠는데, 장가 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장가를 가니까 나는 소외받는다, 아이들이 불만과 아내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거울 누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반응에 따라 반응하는데 이 마음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을 어떻게 비춰주냐에 따라 내가 이해받을 수도 있고 공감받을 수도 있고 수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자기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서 일에 매진하거나 회피하거나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남편에게 거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자연에게 주는 사랑이나 인간에게 주는 사랑이나 동일하게 사랑을 비춰주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울이 깨어지고 상형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 깨진 거울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정에게, 그것을 교회에게, 이것을 사회에게 깨진 거울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거울이 건강한지, 내 거울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상 이렇게 준비한 것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온전히 가정 안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의 모형을 가장 처음으로 맛볼 수 있는 게 가정입니다. 부모 교육을 받는 어느 어머니께서 아이는 어느 정도 하는데 남편은 변화되지 않겠죠? 제가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남편은 변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귀한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과 이런 것들을 더욱더 알아가고 가정의 원리의 천국을 더욱더 세워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라고 마음을 부르시면서 심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배우자를 살려주십시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핏값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놀라운 일을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